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안녕히 계세요는 언제 쓸까요? 작별할 때 쓰는 거죠. 많은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에 대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인형탈을 쓰고 와서 아이들이 익명을 보장받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사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공감 가는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뭐 이벤트 회사라든지 인력사무소 같다라든지. 근데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런 문구였어요. 하나님마저 싫어질까봐 내가 하나님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 대부분은 목회자 또는 중직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강요하는 것, 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이라는 것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한두 번 쌓여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떠날 때도 그냥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요. 떠나서도 많은 후회를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현실의 모습, 그리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게 목회자 자녀로 성장했었는데 오히려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 자녀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집에서는 그렇게 강요를 저한테 해주지는 않으셔서 그래도 좀 자유롭게 자라왔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자라왔던 모습과 제가 그 젊은 시절을 그러니까 어린 우리 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은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청년 때까지는 비중을 차지하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 부교역자 때의 생활이 저한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또 교회를 느끼는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부교역자의 목숨이요. 사실 웬만한 그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오늘 그만둬 하면 오늘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례를 주느냐, 집까지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나가라 그러면 그날부터 집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온 가족, 대부분 겨울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교회의 전체 현실인데요. 이벤트 회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사실은 공감이 갔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보험회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실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몇 명이 빠졌냐, 왜 빠졌냐, 이런 거를 이유를 다 대는데 사실 이유는 뻔하거든요. 몇백 명이 돼도 빠지는 이유는 다 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체크를 하고 줄어들면 그날 회의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이런 현실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요. 24시간 항상 풀로 대기. 그럼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은 사례를 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라고 가끔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를 삼성 다니는 월급만 좀 주어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하겠는데 우리 진짜 겨우 기초생활수급을 겨우 면할 정도에게 사례를 주면서 물론 사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진짜 이벤트 회사도 맞는 것 같다. 이걸 하나님이 진짜 이런 모습을 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해 나가실 걸까? 새벽 때마다 수많은 아이들을 제가 동원시켜가지고 새벽 특송 쓰면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데 새벽 특송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하고 밤을 새워야 돼요. 왜냐? 새벽에 죽었다 깨어 일어나도 4시 50분에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날부터 교회 데리고 함께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생활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생활이 그 다음날 올바르게 본인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서 생활하느냐? 아니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초절정 완전히 개판이 돼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청소년 2부 서초동에서 이 사역을 할 때 거기서는 모토 중에 하나가요. 절대 밤샘 집회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이들의 스케줄이 꽉 짜여 있기 때문에 밤에 한다 할지라도 10시 반을 넘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날 아침도 그날 바로 수련회 끝나고 와서도 바로 학원 가고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룰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루의 삶도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구는 좋아하시겠죠. 아, 우리 자녀가 저기 앞에서 특송을 한다. 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좋은 의도니까 같이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좋은 의도라는 거 다 알겠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뒤에서 안내를 서다가 가끔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어쩌면은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탁을 하면은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순종하겠다고 말씀할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약간은 제가 좀 반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저도 아이들하고 예전에 솔직히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버리면요. 진짜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오랜만에 쉬는 날 함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보니까 어떤 이게 딱 주일이나 아니면 주일 말고 주말 말고 공휴일 때 행사를 하게 되면 젊은 집사들을 주차 때문에 이렇게 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뻔해요. 저렇게 데려오면은 그 가족들은 그 하루 그렇게 이제 같이 보내려고 하는 걸 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목숨 걸고 극구 반대를 하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굳이 그렇게 안 불러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욕하죠. 본인들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 사람들 시간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날뛰어봤자 결국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또 이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냥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정죄를 당하고 또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아파요. 정말 열심히 분명히 오늘까지만 해도 잘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몸도 꼼짝 못하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근거리는지 아십니까? 뭔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된 입장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정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다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한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서 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살아났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한 일주일간 의식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녀서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것처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방을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을 저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다 가고 나서 제가 꼭 한마디로 해줘요. 이 모든 것은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교회는 안 나올 뿐이지 나머지에서는 정말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하는 거 참 귀한 청년이거든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니까 그리고 그 청년도 그 전에 교회가 싸우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닫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요, 일단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바라보고 아니면 다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 우리 5절, 6절, 7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원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 돌판 가운데 다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이 나와 언약을 맺는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맺자마자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다시금 이제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그게 5절, 6절, 7절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에 우리 단어를 한번 볼게요. 따라해서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롭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남을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 자비예요. 자비는요, 그 대상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같이 공감하면서 알 때만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셋을 키우고 나서 보니까
혼자서 유모차를 끌고 오다든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가 먼저 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의 상황을 제가 직접 겪진 않았어도 옆에서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를 베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약한 사람이죠. 이 시대의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로서 너무나도 약한 사람, 내 경제력이 없고 내가 혼자 먹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지금 먹고 살릴 수 없을 정도의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가 뭘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인 거예요. 자비로서 그 사람의 형편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를 쉽게 내지 않고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바로 정죄를 하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끝까지 바라보고 오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면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상황을 아셔서 진실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도 함께 정죄하고 있어요. 세상이 죄를 정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우리가 정죄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모든 것까지도 함께 우리는 다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의 시대적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 나는 의롭고 저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저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해서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들이 낙인 찍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여기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거룩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거룩하다면 우리가 그 속에 가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늬만 거룩이라는 걸 가지고 이 안에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뭔가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혈을 해도 같은 피가 아니면 이 안에서 이 면역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잘못된 피를 수혈받게 되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야만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다 벽을 너무나도 높이 쌓아놨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을 다 그렇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마음을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교회 안에서 커왔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교회의 마음이 뭔가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마저 혹시 내쫓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시대의 약자들하고 어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릴 때 교회도 그들을 같이 다 예수님까지 다 내팽개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현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교회가 도대체 누구를 배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때였어요.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너무 힘든 일을 겪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치셨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고난 조금은 겪어봤는데 치셨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일단은 설명 불가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라고 해도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설사 제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절대 이유도 알 수가 없고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또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가르칠 때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 그들이 오해했던 성경 속에서 오해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알아서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할 때, 너무 감사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이 사역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저도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참 편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마음은 편하진 않아요. 그 전에 부교역자들의 삶의 모습은 치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쟁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부장 집사님,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주일하고 주일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뭐 사례도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례도 나오고 제가 한마디 딱 해주고 싶었어요.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은 진짜 그분 말씀대로 제가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이런 보람 있는 사역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움 맞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행복과 즐거움 많은데 나머지 아까 다른 일들 때문에 그 안에서 저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왔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라서 해왔는데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밖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의 마음을 좀 만져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헌신, 충성, 순종 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대열에서 떨어질까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려봤자 소문이 날 것 같고 나란 존재가 그 안에서 파무침을 당할까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왔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뭐 제가 다 가보지도 않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려면 자기 직을 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생명의 근원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전에 청년부를 한번 담당을 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명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다 같이 전도 축제 같은 거죠. 청년부를 대상으로 전도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원래 좀 젊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다가 그 좀 나이 많은 청년 담당 목사가 갑자기 어쨌든 사임을 하게 돼서 제가 거기까지 떠맡아서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푸시를 하죠. 이 축제를 왜 안 하냐, 전도 축제. 근데 그 당시 이미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역자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막 1년, 몇 개월. 걔하니까 너무 막 그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나이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을 리더들부터 보듬어서 함께 하려고 하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별로 그때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지금 이들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추스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본인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보통 전도 대상자를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 나이 많은 청년이 전도 대상자 몇 명 써낸지 아십니까? 0명. 한 명도 안 써냈어요.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안 써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회의 때마다 이제 압박해 오기 시작하죠.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그렇다고 제가 그걸 직접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가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차라리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억눌려 왔던 모든 모습에 대해서 그냥 이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담당하고 넘어가고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뭔가 복을 받고 한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결국은 하긴 했어요. 해서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데리고 그래서 아름답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진짜 힘들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시절 가운데 저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마음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명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처럼 더 이상 정죄하는 것으로 이제는 보는 시각을 벗어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교회가 품고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워가시겠는데 그 전에 그들의 비참한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비롭게 그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품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대변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거룩과 정죄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품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까지 그냥 사랑으로 다 가만히 두라는 거 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한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각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야 산다. 아닙니다. 그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결국은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에서 끊고 우리 선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것들은 당연히 저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범죄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지. 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멋대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거나 범죄를 하게 될 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됩니다. 누가 치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치러 주셨어요. 그 치러 주신 그 대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 대상, 신뢰하는 대상,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서 내가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미워질까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내 현실을 보면은 그거는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죄 안에 역시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제 안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 닮은 것 같지만 닮은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요,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저의 안 좋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의 부족한 모습이고 저의 가장 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제가 끊지 않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 제가 그렇게 반응해서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품어주시지만 이 죄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사람들이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 권위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의 마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한 주간 삶을 살아왔던 나의 마음, 내가 지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한 그런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자신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정죄할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도 내가 똑같이 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인데 너네는 왜 못해라고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요 물이 거기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경험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높은 곳에 계셔서 너네 다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걸까요? 아니요. 가장 낮은 자의 마음, 내 생활이 왜 이럴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내려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여기 올라오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 모든 것을 다 리셋시켰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합해서 우리 교회의 마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합작품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이 땅을 품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날 수 있는 그곳이 교회의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서 교회의 마음으로 그 교회의 마음이 이 세상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품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왔다라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그러면 잘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냐? 아니요. 똑같아요.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어오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낮은 곳에서 그런 교회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만질 수 있다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마음을 품는 우리 또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